네,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싫은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후의 본문 말씀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 오전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읽어낼 수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너도 소화를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 설교한다고 너 까보니? 이런 게 제 안에도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려운 이야기고 사도행전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1도 없다예요. 1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뭔가 좀 보여지고 뭔가 우리가 좀 뭘 할 게 있으면 설교하기가 편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이게 설교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출애굽기 사도행전 내용 자체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너 할 게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쓰레기입니다. 이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죠. 나 쓰레기 아닌데 하나님? 나 쓰레기 아닌데 왜 나 이런 설교 시켜요? 이거죠. 우리 시편 3편 14절 16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3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전부 먼지고 티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주의를 전하는 목사들이 주로 쓰는 내용이 당신들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가 뭔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좀 개혁주의 같고 이렇게 해야지 좀 복음주의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시편을 통해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먼지다, 티끌이다, 안개와 같다.
이제 곧 없어질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쓰레기라는 거를 곧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곧 없어질 흙이고 공허의 상태고 이제 곧 여기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 하나 도움되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덤비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도행전이 어렵고 출애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창세기를 충분히 묵상하고 넘어와야 사실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야 반이라도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그냥 가버리면 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복음서를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복음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게 안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엉키고 계속 인본주의만 꺼내내고 영지주의만 꺼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이 복음서를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가기 전에 창세기를 깊이 있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행전 출애굽기를 아무리 봐봐야 이게 베이스가 없으면 전부 영지주의, 염세주의 이쪽으로만 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 다 어려워요. 근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무식하고 잘 모르니까 지금 감히 출애굽기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알고 좀 이게 설교를 좀 한 20년, 30년 하면 아마 지금의 이 설교들을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내가 그때는 왜 저렇게 잘 못했지? 좀 이렇게 하면 더 잘했을 텐데 라고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 없을 때 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 은혜가 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 믿고, 네.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이제 맨날 성경이 좀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독자에게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3가지 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진짜 체험한 건 2가지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손이 이제 나병에 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것도 확인했고.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해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손의 나병을 확인했으면, 이 정도 됐으면 못 이기는 척, 제가 할 게 없네요. 답이 없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2가지 기적을 봤으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죠? 지팡이가 뱀이 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해야 하는데 모세의 행동은 이상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못하겠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막 전갈로 만들었어. 그리고 꼬리를 잡아보라. 다시 핸드폰이 되고. 막 손이 막 두꺼비 손이 됐어. 두꺼비 손을 막 넣었다 뺐다 하니까 두꺼비 손이 됐어. 그러면 따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따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솜씨가 없다는 걸 계속 어필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입력은 잘 되는데 출력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모세가 15절에 보면 모세도로 아론에게 할 말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라는 것도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말더듬이라는 걸 핑계를 댑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기라는 그 분야에 내가 해야 할 그 출애굽이라는 그거를 내가 해야 할 어떤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찮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 자식 둘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왜 애굽을 왜 가냐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길 가서 뭐 하냐. 나는 지금이 평안하다. 지금이 행복하다. 근데 나보고 왜 애굽을 왜 가라는 얘기냐. 애굽에 가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나보고. 그게 나한테 무슨 득이 되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애굽에 가서 그게 나한테 무슨 득이 있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애굽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데 내가 애굽을 왜 가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각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행복한데 무슨 언약이 필요하고 무슨 교회가 왜 필요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귀찮아하는 사람 있죠? 나는 충분히 행복한데 귀찮게 거긴 왜 가? 가봐야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교회 간다고 무슨 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 어둔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는데요? 나한테 무슨 득이 있는데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가서 뭘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다시 말해서 나는 실력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귀찮고, 실력 없고, 말도 더듬고,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커피숍을 맡아보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맡을 수 있나요? 저는 다방 커피밖에 탈 줄을 몰라요. 둘둘둘. 네. 둘둘둘. 그러니까 설탕 프림 싫어하는 사람은 둘, 하나, 둘. 네. 나는 좀 검은 게 좋다 그러면 둘, 제로, 둘. 이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하려고 노력도 안 해가지고 귀찮은 거. 그러니까 모세는 40살까지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는 이 강대국의 장수였어요. 장수.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올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파라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부각되기까지도 갔었어요. 모세는. 이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통솔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과거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쟁에도 굉장히 능했었던 사람이고 모든 역사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말 못하고 어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그 삼돌이 같은 누구죠? 그 칠뜨기 같은 그런 어눌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건 옛말이다.
왕년엔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형편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정치 세계도 전혀 나는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말을 하나님께 계속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갈 만한 존재이냐, 내가 능력이 있나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가면 실패.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더니 모세가 자신을 생각해 봤더니 가면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전히 내 자아는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로는 또 행동으로는 교회 다녀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믿고 산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래 저기 복음이야. 은혜스러워. 집에 가다 보면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거부터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 챙기기에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 아무리 내가 내 손이 문둥병에 걸렸었던 걸 체험하고 핸드폰이 전갈로 변하는 걸 내가 확인했어도 여전히 그 잣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다. 내가 나를 신앙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저는 성품이 지랄 같아서, 저는 여자라서, 저는 장애가 있어서 전부 그러고들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눈 다쳤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눈을 다쳐서 실명을 했는데, 한쪽 눈 실명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엔 모르는데 한 2년, 3년 지나면 시력이 없기 때문에 눈동자가 바깥으로 갑니다. 그럼 사시가 돼요. 사시가. 이게 횟수가 지날수록 사시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새는 사시 수술하면 이렇게 된다지만 이 실명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나는 예배인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기는 이제 틀렸구나. 여전히 내가 나의 잣대를 평가하는 거죠. 얘는 가능성이 있냐, 얘는 설 수 있는 인물이 되느냐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여전히 나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신앙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여전히 우리는 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떤 위로나 설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일을 시킬 거야 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시는 거.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입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한테. 누가 입을 만들었냐? 입을 만든 건 나야. 하나님인 나야. 근데 왜 네 입을 네가 평가해? 네 입은 네게 아니고 내 거야. 하나님인 내 거야. 근데 왜 네가 너를 평가하고 네가 너를 왜 갈 수 있을 만한 자인지 못 갈 자인지 왜 네가 평가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둔하다는 그 말은 모세가 했던 입이 둔하다는 그 말은 창조주인 당신은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입을 당신이 만들었는데 당신이 만든 요 입이 이게 둔하네요. 이게 실력 발휘 못하네요. 욥기 그 40장에 보면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하여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나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닥치고 있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3장,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님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13장, 14장은 하나님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요랬던 인간이 40장에 가면 소용없네요. 저 입을 닫겠습니다. 저는 닥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인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 입을 닫겠다고 하는 거죠. 요셉처럼, 이 욥처럼 입을 닫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 누가 만들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욥은요, 오전에 말씀드린 영지주의와 인본주의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욥에게 인본주의를 쏙 빼놓으니까 영지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 입 닫아버릴게요. 나 입 닫아버릴게요. 나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나의 공의에 도전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좀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 입 닫겠습니다. 나 이제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의 공의에 도전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나처럼 능력이 있어? 너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너 이 천둥소리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이 그래요, 욥한테. 너 천둥소리 만들어봐. 할 수 있어? 어디서 교만한 소리를 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마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까지도 내가 부정하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진짜 잠잠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길 기다리십시오. 이 말이 우리 능력 없으니까 그냥 닥치고 있으세요. 이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부부싸움을 하는데 알았어. 너 잘났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닥치고 있을게. 여러분 이 태도는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라 라고 설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닥치고 있을게요. 누구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의 언어라도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뱉는 복음이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 내 걸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어려운 거죠. 같은 설교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내가 인정하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고백하고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자꾸 결과론적인 거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 대답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실행에 옮길 결과를 어떤 실행에 옮길 결과를 달라는 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막 이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일 빠지고 11조 떼먹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주일 지키고 11조를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 11조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질문 자체가.
결과는 다 똑같아요. 복음주의나 복음 아닌 사람들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내놓는 우리가 인간들이 내놓는 결과물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복음 알아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 비 오는 날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인본주의자들도 비 오는 날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주일날 무슨 경사가 있으면 인본주의자나 복음 있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신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신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은미 씨의 애인 있어요? 맞나요? 그 노래 중에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인본주의자, 영지주의자 다 우리가 내놓는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복음을 정말 아는 자는 그 결과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건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걸 염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예요. 욥이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완전 밑바닥 인생을 찍었어요. 와, 이 세상은 다 염세주의구나. 다 더럽고 다 초하구나. 다 병균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이 땅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전부 염증이 가득한 세상이구나. 근데 이 세상에 예수가 오셨다라가 복음인 거예요. 아, 이렇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예수가 오셨구나. 그러니까 욥기 40장에 아니 성경 전체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썩었어. 다 그냥 병균이고 다 마귀가 드글드글한 세상인데 이곳에 예수가 오셨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염세주의자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염세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염세주의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인 거. 그러니까 욥한테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한다니까요. 욥이 나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은 다 염세주의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해요. 창조의 업적들을 나열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천둥 너 만들어봐. 천둥 만들 수 있어? 번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일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는데 자꾸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잠깐만 조용히 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싫어요. 저 싫어요. 내가 그 썩어질 그 애굽 땅, 내가 다시는 가기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 그 꼴보기 싫어. 그 새끼가 나 밀쳤어. 나 왕자인데 종놈의 새끼 나 밀쳤어. 꼴도 보기 싫어. 내가 가기 싫어. 내가 거길 왜 가요, 내가. 아주 썩어 없어질 세상 다 망해라. 응? 못 가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작전 중에 이제 침투하여서 여자 주인공을
이제 골목에서 확 끌어안아가지고 입을 탁 막고 내가 도와주러 왔다고 태연하게 행동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만, 신부에게만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가로채서 내가 복음 전하러 왔어. 너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 거침없이 태연하게 행동해.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신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서도 신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입을 닫아요. 우리는. 나는 못해요. 그러는 거죠. 나는 못해요. 나 안 가요. 이게 바로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너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고 너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능력을 평가하면 그거 하나님의 주권도 신랑된 예수도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고민이 없겠습니까?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입을 가려야 하는 놈인데 하나님이 왜 하필 저예요?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저예요? 주위에 찬성하고 축복해 준 사람보다 안 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더 많습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왜 그거 개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아니, 많은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너 그래, 너 하면은 너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이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에게도 너희 둘에게 내가 할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적합한가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기에 성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장로가 되기에 나는 좀 손색이 있냐 없냐 그거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장로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장로는 최소한 다른 건 없어도 물건은 있어야 돼. 목사를 좀 이렇게 물건으로 좀 도와주는 그거가 있어야 장로의 자격이 있어. 라고 흔히들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교도적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죠. 우리의 조건, 자격 이런 걸 보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훼손하는 거예요. 그가 살인자 출신이든 목동 출신이든 말 더듬이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물론 가짜들도 똑같이 흉내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는 볼 때 이 사람은 말 더듬고 이 사람은 능력 없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만나러 가는데 이새의 큰아들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정말 후보에도 없었던 변변치 않았던 그 다윗. 그걸 못 알아봤어요. 사무엘도 못 알아봤어요. 선지자, 사사
인 사무엘도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볼품 없어 보이는 목동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볼품 없어요. 여러분들 말고 제가 볼품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볼품 없어요. 제가 숨기려고 그러는데 네, 죄송하지만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 편한 거예요. 쓰기가 너무 편해. 이 사람이 너무 볼품 있고 막 그러면 이거 썼다가 이거 영광이 다 얘한테로 다 가면 곤란하거든요. 대량 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은 지금 애굽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기응변에도 능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아론을 통해서 작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명령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보다 자기 실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거절하는 모세에게는 무엇이 작용했냐면 결국은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작용한 거예요. 자기 체면. 그게 은연중에 이렇게 깔려 있던 거예요. 자기 체면.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서 망신당하기 싫으니 나를 보낸 당신이 망신당하십시오. 이거예요. 내 체면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만들어 놓고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창립 예배도 드렸는데 주일날 아무도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체면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설립 예배 드리는데 막 손님들이 가득 찼어. 그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하는데 아무도 없어. 마누라도 안 나왔어. 그럼 뭐예요? 내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개척을 했나? 그럼 그때 뭐예요? 그 망신을 누구한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런 경우를 대비하면 내가 당신한테 이 무물건과 이 체면을 당신한테 돌리겠습니다. 결국 모세의 행동은 결국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면 챙기기에 바빠요. 욕먹는 걸 싫어하는 거죠. 욕먹는 거 싫어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욕을 듣기 싫은 거죠, 저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체면을 내가 챙기는 거죠. 내 체면을 내가 챙기는 거죠. 그 책임을 나는 받기 싫고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소속과 당신 이름을 말하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나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잖아요. 이렇게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한테. 이게 모세가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이 인간인 거예요. 모세가.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한테 야이씨 그만 집어쳐라 야이씨 겨우 너는 책임 전가나 하려고 내 이름 물어보고 너 아니면 내가 보낼 자가 없냐? 야 아론도 있고 너는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다가 그냥 죽어. 야 너 필요 없고
나한테는 갈렙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어. 얼마든지 지금 아니라도 지금 1년 이내는 늦춰서라도 하면 돼. 야 됐다 나 간다야. 그리고 가시나무 다 태워버려 그냥. 가시나무 돌기 다 태워버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를 놓지를 않으세요. 모세에게 출애굽을 계속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도를 정하면 하나님은 이 성도를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끌어가십니다. 끝까지.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간이 나는 못하겠어요라고 뛰쳐나가면 잘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또 데리고 오시는 분이에요. 야, 너 안 돼. 너는 성도거든? 너는 지금 일로 갈 수가 없어. 그 머리채를 또 잡고 끌어가시는 거야.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뱀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너 지금 지팡이 의지하냐? 그 지팡이 내가 뱀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너 지금 너의 그 두 손을, 그거 의지하면 살지. 내가 그 손을 내가 문둥병으로 아주 작살을 내버릴 거야.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의 삶만 더 고단해집니다. 고단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어떤 피조물도 순종하여 말씀대로 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낱 피조물이라는 그 인간이 자기만 하나님께 싫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싫어요.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이때껏 많은 피조물을 만들어 봤어도 내가 이런 인간은 내가 처음이다. 나하고 결혼하자는데 싫어요. 나하고 결혼하자는데 천사들이 그걸 보고 웅성웅성 와 싫어요. 야 저기 신부 이거 했는데 결혼하자는데 와 저 인간이 싫어요. 싫대. 천사들이 깜짝 놀라요. 멘붕이 왔어요. 천사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 어떤 명령을 하면 천사들은 싫어요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막 순종하는 건데 저 인간은 싫어요를 해요. 그럼 뭐예요? 싫어요를 할 수 있는 또 무리들이 한 무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럼 저 인간이 마귀, 사탄인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싫어요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너는 가라. 내가 애굽을 구원하겠다. 그럼 천사들은 토를 안 달고 가는데 인간들만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냐고요. 이거 완전히 방송사고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송사고. 그 옛날에 그 9시 뉴스인가 보면은 막 앵커가 이렇게 뉴스 방송하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마이크 뺏어가지고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막 이렇게 떠들고 생방송으로 나온 적 있잖아요. 완전한 방송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가라. 했는데 싫어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 보셨어요? 강물이 막 거꾸로 흘러가. 낮은 데로 흐르지 않고 높은 데로 막 흘러가.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방법대로만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만 유일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싫어요를 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만든 방향과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만든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없어요. 인간에게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할 건지 말 것인지를 내가 정한다.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전부 이단이라고 말해도 돼요.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싫은 대우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게 성화예요. 싫은 대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서라도 싫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왜 하필 저예요? 왜 하필 저를 성도로 불렀어요? 나는 나이가 80인데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예요? 이렇게 따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생명이 돋아요. 다 죽은 건데. 근데 거기서 생명이 나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래요.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평가, 잣대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보탤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나도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하신다. 그럼 나도 신부로 가서 그 결혼에 참여하고 신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행동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네, 죽이시는 거예요. 너의 너라는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 이제 나오잖아요. 십보라가 할례를 하는 아들들을 할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가자는 방향대로만 순종하여서 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정말 신랑을 사랑하면 그 자리가 지옥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 체면 완전 깎아내리는 자리라도 신랑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나 없나 제가 보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붙들고 가세요. 내 체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평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 나에게 어떤 무언가가 있나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만 믿고 따라가세요. 그렇게 신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